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310쪽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이 사라진 교회, 이 두 교회를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가 날까요? 부흥하고 있는 교회와 부흥이 사라진 교회. 네. 두 교회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를 겁니다. 부흥이 있는 교회는 막 생기가 있겠죠. 사람들 마음에 막 기쁨이 있고, 네, 막 느껴질 거 아니에요. 네, 분위기가. 여러분, 부흥이 있는 교회가 부흥이 완전히 사라진 교회는 공기조차도 아마 다를 겁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 생활이 좀 따분해지거나 또는 신앙생활이 좀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신앙생활이 좀 답답하고 또 지루하고 또 따분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간도 있게 됩니다. 나도 지금 그런데 어떤 분이 야, 교회 일 좀 열심히 하자. 야, 너 좀 이거 맡아서 좀 일하자. 그렇게 요청을 받고 부탁을 받으면 그렇잖아도 지금 나도 신앙생활의 모든 기쁨과 이 즐거움을 다 잊어버리고 따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요청을 받으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서 한사코 거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왜 신앙생활이 어느 날 지루하게만 느껴지고 심지어 신앙생활이 부담이 돼 계속.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따분하고 지루하고 부담스럽죠?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또 몇 년마다 또 국가에서나 지방에서 시장, 장관 혹은 국무총리, 대통령 이렇게 뽑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명예가 주어지고 세상에서 권력이 주어지고 세상에서
자기에게 온갖 것들이 주어지는 일은 서로 못해서 야단이 나요. 안 시켜준다고 야단이 나고. 왜 그분들은 자기 전 재산을 다 넣어서 선거운동도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왜 교회 다니다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들까? 참 궁금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곳이, 교회가 뭔가? 교회는 어떤 곳이지?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교회가 뭐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까?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죠? 평생을 교회 다녔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무기력하게, 좀 더 편한 얘기로 하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재미없게, 시큰둥하게, 시무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 안에는 누가 역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 오늘부터 당장 달라집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 안에는 누가 역사를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 마음에는 뜨거운 소원이 막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예배소서는 교회가 뭔가,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 교회는 장차 오는 세상, 장차 다가올 미래에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오늘 보는 예배소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정말 어떤 곳인가를 알게 되면 교회 생활은 너무 기쁘고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바래지고 너무 교회 안에 감격과 흥분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것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되고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마음에 이런 소원이 일어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까?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요. 교회를 알고 나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교회를 위해서 나는 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의 영광을 알고 나면 우리가 교회 일에 서로가 앞장을 서려고 하는, 뭐 세상 장관이 되고 시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무슨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거는 제치고, 그런 거 하라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나는 오히려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걸 오히려 거절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게 뭘까? 여러분, 오늘 성경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18절 말씀을 더 주목해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해서 밝히사, 그 다음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또 무엇이며, 뭔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알지 못하면 흥미가 없어요. 알지 못하면 어떤 간절함도 없어요. 알지 못하면 완전 무관심하고 무기력해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놀라운 걸 알게 되면 인생을 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통용하는 돈 벌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진짜 삽니다. 왜지요? 돈의 위력을 알잖아요. 돈의 영광을 알잖아요. 그러니 죽기 살기로 돈을 버는 거죠. 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돈이 주는 위력, 돈이 주는 영광, 돈이 주는 누림, 돈이 가져다 주는 세상 행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안 가르쳐도, 그렇게 말을 안 해줘도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교회는 누가 역사를 하고, 장차 이 교회는 이 세상뿐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다음 미래에 이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동행 교회가 정말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모든 걸 발견하고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이 결산이 다 될 거 아니에요. 다 결산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서 예수 동행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래프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 그때부터 내 인생의 그래프가 확 달라져 있어.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저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 일을 광고해 드릴 때마다 말씀을 늘 드립니다. 우리 예수 동행 교회 머리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 동행 교회 머리는 일단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동행 교회 머리는 예수님, 오늘 성경대로, 오늘 22절 성경대로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예수 동행 교회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궁금한 거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세상 만물 위에다가 높여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또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도 또 여기저기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나아가서 세계에도 교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세상에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사업하고 사람 만나고 뭐 관공서도 가고 뭐 이런저런 거를 하면서 진짜 교회가 만물 위에 있구나. 이게 그런 마음이 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문득 야, 진짜 교회가 세상 만물 위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거를 명확하게 내가 알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어떤 것이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내가 특별히 교회에 또한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백화점의 왕이라고 백화점을 최초로 세상에서 만들어낸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은 주일날 아이들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 본인이 당선되고 이 존 워너메이커가 너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생각이 뛰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백화점을 만들 정도니까요. 그분 때문에 미국 안에 뭐 변화가 된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그때 당시 장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존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대통령 당선자한테 얘기하는지 아세요? 당선자님, 저는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내가 맡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리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장관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너무 아깝고 나라를 위해서도 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존 워너메이커 얘기를 듣고 조건을 하나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장관이 되고 주일날 모든 것에서 다 제외를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그런 거 마음껏 해라. 그러면 장관 일을 맡을 수 있겠느냐. 존 워너메이커가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직을 수락을 했고 존 워너메이커 때문에 여러분 정부기관에 창의적인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면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로 우리가 시작을 했고 우리의 환경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면서 이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교회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게 다 있는 사람이야. 세상 친구들 앞에 세상 뭐 좀 보란 듯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그 영광스러움을 멋지게 품격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욕심만 아니지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 동행교회죠. 아무도 안 하십니까? 네. 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게 교회라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다 바꾸셔야 돼요. 헛다녔구나. 다니긴 다녔는데 잘 몰랐구나. 다니긴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지 않았구나. 그러셔야 돼요. 주님 또 놀라운 얘기를 하나 더 하시죠. 23절 볼까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뭐 자연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참 자연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가 느껴지죠? 신비감이 느껴지죠. 예,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 확 뚫리고요. 세상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날마다 긴장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도 자연 속에 가서 그런 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자,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연 속에 들어가면 뭔가 신비감이 느껴져요. 마음이 후련해져요. 뭔가 새로운 생기를 얻고 와요. 자연 속에 들어가면. 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자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를 느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뭐 영화관도 가보시고 뭐 또 좋아하시는 뭐 야구장도 가고 뭐 백화점도 가고 쇼핑몰도 가고 또 유명한 우리 공연장, 네? 뭐 롯데의 무슨 공연장 아니면 서울의 우리 예술의 전당이든지 뭐 또 저 방송국에서 만들어 온 유명한 홀이라든지 뭐 또 우리가 서울 세종회관이라든지 뭐 웬만큼 다녀볼 때는 다녀보면서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뭐 감동도 받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다 다녀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크다 작다 절대 얘기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크기의 문제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누가 이끌고 있느냐, 교회 안에는 어떤 주님의 이끄심으로 머리를 삼고 있느냐, 이것만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만물 위에다가 세웠다 그랬는데 진짜 교회가 세상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원수도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도 사랑이 가능하죠. 네, 세상 만물보다 사랑이 더 위에 있는 곳이 교회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도무지 용서가 될 수 없는데도 교회 안에서 용서가 가능합니다. 왜죠? 만물보다 교회는 위에 있어요.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또 경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누구 안에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러죠?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통일도 만물 위에 복음을 가지고 통일이 돼야 진정한 통일이 되거든요. 그 예가 동독과 서독입니다. 동독과 서독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힘으로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교회를 통해서. 서독교회와 동독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통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 만물보다 뛰어난 평안도 여러분들이 누리시며 복받아야 될 일입니다. 야,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평안이 나한테 있구나. 교회 만물 위에 있는 게 맞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충성심, 헌신, 도덕적 순결, 정직, 온유함,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모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4월 25일 우리 한존지 피택을 마치고 이제 그동안 교육을 하고 오늘 수료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준비를 하고 해가면서 제가 이전과 다른, 저도 이제 목회한 지 40년이 됐고요.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한 지도 30년 정도 목회를 해왔는데, 제가 우리 예수동행교회에서 이번에 피택자를 세우고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전과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항존직에 관련된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이 보리가 되십니다. 정말 주님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저희들이 마지막 시간에 간증을 했습니다. 어제 간증을 모두가 다 하면서 울컥, 먹먹함, 감격, 눈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가?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너 세상 살다가 뭘 하다 왔냐? 이렇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정말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안에는 누가 이끌고 계시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온갖 화려하고 웅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두지 않고, 비록 초라해도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 두셨는지 그것을 계속 경험하고 이루어서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